오늘도 이 추운 날씨를 깨우며 또 오늘도 이 기도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의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의 말씀을 보면 전반부에는 환희와 감격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부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선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또한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춥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는 목소리였고 또한 그들의 찬양은 광야 가운데에 그 소리가 가득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만이 찬양할 수 있는 바로 영혼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셨을 때에 우리는 바로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 것 같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가 이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이제는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흘길 3일 동안 걷지만은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 이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소고를 치며 춤추던 그 감격이 사라지는 데까지는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에 장렬하는 태양을 걷고 또한 또 걷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입술은 타들어가고 목은 마르고 아이들은 목마르다고 울어대고 가축들 또한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드디어 물을 발견합니다. 그 물이 바로 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써서 마실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일 동안에 그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걷고 목이 말라서 또한 그 바라봤던 물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막상 그 물을 마셨더니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실망해서 또한 더 나아가 분노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와는 용사십니다. 찬송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열심히 즐겁게 춤추며 찬양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란다면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불평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오면서 구원의 역사 또한 삶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을 입고 또한 광야를 걷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는 천사 같다가도 당장 내 삶에 마신 물이 없고 또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한 관계의 쓴맛을 보게 된다면 금세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한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원망 사이에
바로 그 거리가 불과 사흘, 3일에 불과했지만 바로 그 3일이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아시스로 곧장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곳으로 곧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광야와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내면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의 가면을 벗는 곳입니다. 편안할 때는 언제나 누구든지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결핍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는 또한 고통의 상황이 오게 되면 바로 내 안에 진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 목이 마르자 바로 그들의 속에 숨어있던 이 애굽의 본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 불신앙과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쓴 뿌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모세는 무엇을 했는지 2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수를 쏟아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한 나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무에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무가 무엇을 상징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쓰고 또한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에 바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길고 짧든 간에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마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배우자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또한 나의 경제적인 빚이 바로 이러한 인생의 마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쓰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의 현장이 있을수록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고통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그 어려움들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상처가 변하여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것이죠.
치료하는 여호와,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새로운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한 바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광야길에서 상처 입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또한 병든 그 마음과 육신을 향하여 치료해 주시는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이유도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시는 것, 또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 마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제 엘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뎌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원망하지 않고 이 엘림의 풍요로움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 쉴 곳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라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안식처가 바로 엘림, 바로 그 코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혹시 지금 이 마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이러한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와 같은 마라와 엘림의 그 사이를 오고 가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기뻤다가 저녁에는 속상한 일로 하루를 또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쓴 물, 바로 그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 모든 문제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하며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노인들의 그 쓴물을 또한 달게 바꿔주실 것이고 또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가장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찬양의 옷을 입고 기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치유가 임하고 또한 삶의 모든 쓴 것들이 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이 새벽에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홍해의 기적 앞에서 찬양했지만 사흘길의 그 광야 앞에서는 금세 원망하고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이 또한 우리의 자화상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편안할 때는 주님을 찾다가도 인생의 목마름과 쓴물을 만나면 불평했던 저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도 마라 같은 쓴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관계의 아픔, 육체의 질병, 또한 재정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이 쓰고 괴로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그 쓴물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쓴 물에 변하여 단물 회복되는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사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엘림의 안식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 제목에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또한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광야에서도 마라를 거쳐 엘림으로 인도하시며 풍성히 먹였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때에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가정의 창고와 일터에도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생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가정과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의료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성령의 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참된 평안과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쓴 잔을 대신 마시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단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엘림의 안식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가며 살아가게 결단하고 있는 이곳에 함께 나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또한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